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게 시원하죠? 저는 더우니까 잠깐 상의를 좀, 그 윤진 선생님 얼른 와가지고 얼른 받아가는 거예요. 제일 날쌔 것 같아가지고 제복도 큰 맞고, 훈련을 이제 군대 가는데, 우리 서인준 선생님 군대 가면 저 육사단 그쪽으로 올라간대요. 육사단이 어딘가지 철원 그쪽이래네요. 우리 이은총 집사님이 가 있는 그 동네래. 멀리까지. 그러면서 민진이 어디 갔죠? 민진이는 어디로 갔죠? 훈련 받으러? 예? 진해로 갔죠. 한쪽은 한 사람 남쪽, 한 사람 북쪽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전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고민, 사도 바울의 고민이죠. 저도 그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도 한번 그런 고민을 자꾸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그죠? 우리 사람한테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밥 한번 사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몇 년 간 사람 있죠? 그죠? 언제 밥 한번 먹죠? 그리고 잃어버린 분도 있고. 부산에서도 황당한 일을 당한 아는 목사님은 그 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특별한 일 있나요? 그래서 없어요 했더니 그럼 내일 점심 먹읍시다. 그러고 연락이 없더래요. 거기 문화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이렇게 안 되면은 불확실한 언약이래요. 약속이래요. 그 내일이면 그럼 몇 시에 내가 숙소로 갈게요 이러면 되는데, 그게 없었으면 미정이래요. 근데 그걸 모르고 1시까지 기다려 밥 쫄쫄 굶고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그러다가 그냥 밥도 못 먹고 올라왔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내가 도움받을 일이나 유익한 일을,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걸 기억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에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로 좋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옛날 유교 사변 이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한 교회인데 허름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어떤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비가 새고 그러니까 지붕 좀 고쳐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하게 됐는데 싹 지붕 고쳐주고 도색도 해줬대.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없으니까 뭐 좀만인 가늘에도 찾아가서 미군 부대 가서 감사했더니, 그래 보더니 또 뭐 해드릴 거 없습니까? 담장이 약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담장을 싹 해주더래네. 그래가지고 감사 표현할 때마다 한 가지씩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뻔듯하게 좀 위태위태한 그런 교회였는데 아예 그냥 내부 수리까지 다 해줬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감사는 제가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복된 역사를 불러오는 통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요, 혹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종교적 일이나 다른 일 해봐도 도와줬을 때 아이 고맙습니다 표현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들이 잘 돼요. 근데 다음에 인사할게요 그러고 나서 1년이 가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도움 달릴 때 막 그냥 간절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다음에 일을 할 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더더욱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영혼. 하나님 여러분들 잊어버렸나요?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 예수님이 책망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셔요. 그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을 거다. 감사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막는 중요한 방편이기도 하다. 이걸 느껴지는 거예요. 방편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어느 사람이 기억하느냐? 이게 이제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래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알래. 그럼 하나님이 알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행위,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행동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응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몰라요.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영화롭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이 일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몰라 그러면 첫째, 우리의 사람의 가장 근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이 상실돼요. 목적 상실. 목적이 뭔지 몰라. 목적 상실이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1절 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내며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두 번째는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께 없어요. 감사의 표현이 없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되면 마음이 허망해진다. 허망해지면 허탈해지면 망한다. 즉 망한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들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또 한 가지 일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목적이 없어요. 감사하는 표현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소망이 없다. 라는 일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못 구한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존재감이라는 거. 부모의 존재감이라는 거. 그래도 자녀들이 이 엄마 아빠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해야지 뿌듯함도 있고 좀. 근데 자녀들이 그냥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하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쓱 들어와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무도 없네 그러고 나가면 존재감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그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감사 못하는 사람은 부모를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보면 우리가 서로 감사하지 못하면 서로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고맙습니다. 가면 곱잖아요. 오늘 찬양부리 힐링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죠? 고맙잖아요. 누가 여기서 해보실래요? 한번 와서? 다음부터 박강지 사님 해보실래요? 손년한 기념으로?
제가 여기서 손 들고 막 찬양해야 팔 힘이 늘고 손녀도 탁탁 안아주지,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맞죠? 손도 올려드리고 막 그랬는데 팔이 길러야 돼요. 저도 이렇게 앉다가 보니까 아직 그럴 적은 아닌데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도 안 든 척해요. 안 드는 척.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찬양팀한테도 고맙잖아요. 매 모든 시간, 그죠? 그러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늘 표현해야 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찬양팀이 앞에 나왔을 때요, 찬양팀도 웃어야 돼요. 인상 쓰면 안 돼요. 왜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다 연락이 와요. 목사님, 찬양팀이 조금 얼굴이 굳었어요. 연락이 즉각 와요. 아니, 우리 교인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찬양팀의 분위기를 느끼는가 봐요. 이렇게 화면 보고. 그러니까 반갑다. 아셨죠? 근데 왜 찬양팀 못 웃느냐? 앉아있는 분들이 이러고 있으면 진짜 주눅 들어요. 저는. 앉아있는 분들도 막 웃으면서 같이 찬양 기쁘,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감사, 언제 끝나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막 기쁘게 주를 찬양한다라는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마음에 있을 때 마음이 안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자꾸 기뻐져요.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해지고 밝아지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막 가져야 돼요. 우리 찬양대도 잘하죠, 그죠? 그냥 뭐 고 몰리느냐고 애를 많이 써서 그냥 애쓰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는데, 뭐 지휘자된 서장님, 뭐 대장 되신 우리 또 장부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대원들 위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박수. 그럼 얼른 일어나가지고 인사하는 거. 이럴 때는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박수 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일어나. 수고하고 우리가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잘한다 이게 보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분은 노력 봉사하고 우리 말로다가 고맙다 감사하다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렇죠? 찬양단도 한번 찬양대도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또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배고플 텐데 배부르면 찬양 못한다고 밥도 안 먹고 해요. 좀 맛있는 것들 좀 사주고 그러세요. 이게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보답도 있지만 사람 간의 보답도 있잖아요. 이 일들을 우리가 서로 표현하고 살 때 서로 마음에 밝음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서로 비전 나눔이 되고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일들 속에서 뭡니까? 이제는 그 일들이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일들 속에서 탄식을 하면서 로마서 7장 25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렇게 고백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의 현주소를 보고 답답한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 얼굴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옆에 분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있습니다. 옆에 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예뻐져요. 참 아름답습니다. 왜요? 사랑을 하고 감사하면 얼굴이 예뻐진대. 그래서 자꾸 우리가 더 예뻐지자고요.
더 예뻐지고 하다 보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상을 보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진을 이렇게 보고 인상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머리가 별로 없어요. 약간의 형상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하듯이 그린 그런 거 보면 약간 형상이 길쭉한 턱이에요. 얼굴이 좀 길쭉한 형이에요. 눈매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상은 인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그냥 이 인상 가지고 사람 못 죽이죠, 그죠? 이 인상 가지고 못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 분들 봐서 그 인상 가지고 사람 죽이게 생긴 사람이 있나, 이게? 없죠. 다 부드럽게 생겼어요. 근데 사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는 됐지만, 그렇지만 아직은 그 사역할 때의 인상과 사진을 보게 되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세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얼굴에 조금 이제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얼굴들도 있잖아요. 좀 강하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인자한 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거예요. 정말 안 믿던 집안에서 끝끝내 이겨나가가지고요,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개척하고 막 애쓴 사람들 보면은 사도 바울 인상하고 비슷해요. 그 뭐냐? 변화됐다는 거죠. 변화됐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역사가 1, 2, 3, 4 뮤트 시키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이 인상 속에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자기는 선을 추구하는데 자꾸 육신으로는 옛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 가만히 보면은 밥을 먹는데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앉아서 그냥 밥 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장단이 나와. 옛날 막걸리 먹던 장단. 본인도 모르게 그냥 그런 일들 보고 옛날 한 거나 강내보죠. 그러면은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 일들이 있어요. 변화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런 육신 속에서, 그런 부족함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자기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애쓰는 분들, 섬기는 분들 놓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감사하면서. 우리가 항상 부족한 일들은 서로 기도해 주면서, 말보다 뭐가 빨라야 돼? 항상 말보다, 행동보다 기도가 빨라야 돼. 기도가 먼저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부여주셔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서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나눈 일로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의 감사가 깨져버린 교회예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속썩인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맨날 사도직에 대한 불투명, 그리고 저 사람은 말은 못하고 편지만 잘 쓴다는 등 온갖 엄한 얘기를 많이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 정말 사도 바울이 눈물 뿌린 교회예요. 눈물의 편지를 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 냉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서로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옆에 분 나라에서 감사하며 기도할게요 하세요.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 여기 혼자서 말씀 전할 거기죠. 여러분들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없고 여러분들 한두 명만 갖고 예배 드린다 생각해봐요. 분위기가 또 그럴까요? 찬양팀 어떨까요? 그렇죠? 같이 예배 드림으로 있음으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요건이 되는 거죠.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같이 감사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에 보면 2장 14절에 나오는데, 서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됐어요.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돈을 벌어서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예? 대박 났어. 어때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순간적으로는 조금 그죠? 나는 뭔가 싶고 좀 속상하고 배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내 그것이 사라지지, 그냥 계속 배 아프면 탈나요. 계속.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씀하셔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도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감사 이야기가 쓰여지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 또 승리했구나, 감사하다. 박수치고 힘주고 막 하는 거죠. 그 감사의 표현.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어야 돼요. 감사.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가 감사가 없으면 졸음, 그러니까 자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의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진짜 깨어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감사의 표현이 깨어 있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권세가 있을 때 주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근데 훈련을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의 권세가 감사가 있을 때 깨어있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데, 감사 기도할 때 막 염려가 올 때 감사로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사라져 버려요.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할 게 있어요. 이런 일들은 모든 거 차지해 두고, 모든 일, 처음과 시작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의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말씀하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쭈그려 앉으면서 아유 18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앉을 때도 감사, 일어날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 붙은 사람이 기도의 권세를 받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생각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 책망들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들 속에, 그런 일들 속에,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갖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고 책망한 거고,
그래서 2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영예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감사로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여러분들 많은 숙제와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까?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말이나 일이나 모든 시작과 끝을 감사하며 살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의 일들 속에 내가 표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